귀신이 싹 지나가면 바람이 일어. 그 바람이 뭐냐?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 귀신이 싹 지나가면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도 쭈삣 그래. 느낌이 알아들어요? 네. 그래서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 이슬비 부슬부슬 오는 날 새벽 2시에 물 한 개 꼈을 때 공동묘지를 일단 한번 가봐봐.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느 순간 머리가 쭉 빗으면 거기에 틀림없이 그놈이 네이다에 잡힌 거요. 느낀다는 거죠. 이게 영의 움직임을 인간이 느끼는 거예요. 무시하고 살아서 그렇지. 무시하고 살아. 그러니까 꼭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건강의 두려움, 물질의 두려움 이게 오면 그 두려움을 놓고 막 뭐 할 때까지 물러갈 때까지 계속 뭐 해라. 그렇지.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만 잘 봐. 그거를 욥은 그대로 당했잖아요. 이걸 이겨낸 사람이 있어. 누구냐? 야곱이야.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 뺏어받고 맞아 죽게 생기니까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12, 13을 낳고 이제 돈을 부자가 돼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왔는데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4명만 데리고 오지 왜 400명을 데리고 와. 그 얘기는 야곱을 환영하겠다 그게 아니고 뭐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형이 계산한 거야. 이놈도 20년이 지났으니까 상당한 때를 이뤘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쳐 죽이려면 내가 적어도 몇은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등신도 알지. 등신도 형이 벌써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 이거는 나를 환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뭐 하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마음이 녹지를 않았구나. 나를 죽이는. 그걸 아는 거야.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보세요. 먼저 뇌물을 보내. 양떼 소떼 중에 좋은 걸 착 빼가지고 뇌물을 보내. 그걸 먹고 어쩌라고. 먹고 떨어지라고. 두 번째 처자식을 보내. 근데 내가 너무 놀란 게 처자식을 보내는데 그 처가 못생긴 여자부터 앞장 세우더만. 딱 그 와중에도요, 야,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야곱은 혼자 남았어. 그러니까 야곱이 계산이 딱 쓴 거예요. 왜냐? 형은 내가 미웠지, 재수 씨하고 조카들이 미운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니들이 대접은 못 받아도 너희들은 죽지는 않는다. 지금 형의 타겟은 누구요? 나요. 그러니까 야곱이 뇌물이 안 통하고 처자식이 안 통하면 도망가겠다 이거예요. 아주 이게 지혜가요. 야곱이 보통이 아닙니다. 도망가니까 마지막 야곱이 믿었던 게 이제 뭐예요? 두 다리. 두 다리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멀리 떨어졌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황도뼈를 쳐가지고 다리가 뭐가 돼버렸어? 쩔뚝이가. 이거는 치명적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믿었던 두 다리가 나간 거예요. 이제 모두 못 가. 이제 나는 이제 죽어. 나는. 그러니까 기도가 그때 제대로 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두 다리 멀쩡할 때는 내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내가 뭐 형제가 많긴 합니까? 달랑 쌍둥이인데.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솔직히. 그 뭐 다 그냥 축복을 뺏어받은 겁니까? 내가 팥죽을 산 거지 말이야. 그리고 세월이 20년이 잊어버릴만 거지. 그런 못된 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근데 처음에는 기도를 그렇게 했어. 근데 이게 두 다리가 나가니까 못된 놈이고 잘된 놈이고 그 기도에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딱 바뀌는 순간 뭐가 바뀐 줄 아세요? 두려움이 바뀐 거예요. 이 두려움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 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바뀌었다는 건 형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만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냥 내가 혼자 깨달은 거예요. 봐봐, 야곱이 에서가 올 때 형이 이러고 갔으면 형의 마음이 바뀌었다가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 근데 야곱이 오는데 형이 불쌍한 거야.
깨달았어. 원수 앞에서는 제발 잘난 체 하지 마라. 너 죽는다. 원수 앞에서는 화장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죽는 신용 거고.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미웠어요? 형이. 20년이 지나도 용서 못하는 형이. 내가 그냥 뺏어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팥죽 주고 샀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자기 정당성을 계속 강조하다가 이 야곱이 뭐가 변화됐냐면, 옳기는 내가 10번 오라도 나 때문에 20년 동안 응어리져가지고 군사 400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형의 괴로움이 느껴진 거야. 그것이 중요해. 그것이. 나 때문에 형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20년 동안 응어리지고 살아온 형의 고통, 그게 느껴져야 돼. 그게 기도야. 그게. 그러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왼수 같은 형의 얼굴이 그렇게 바뀐 것은 형의 입장에서 내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두 번째가 이 술. 꼭 술이 있어. 근데 왜 이 술이 문제냐면, 내가 술을 먹어서라기보다는 술 먹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은 음식 속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술을 먹을 수 있어도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애들이었지 신령한 애들은 아니었다. 내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두려움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째 그러냐 하다가 이게 당한 거다 그 말이죠. 나 오늘 여러분의 삶에 사람이라는 건 물론 다 온전할 수는 없어, 누구든지. 그렇지만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지만 영적으로도 좀 맑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는 평범한 얘기는 못 듣고 살더라도 다급한 얘기는 듣고 살자. 내가 영어를 평범한 얘기는 못 할지라도 큰 소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뭐 유창한 영어는 못 하더라도 다급한 영어는 좀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이거야. 천재와 인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막을 수 없다면 피하게는 해주실 거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아멘? 네. 자, 재앙은 하늘이 내려도 신기한 게 그 해답은 땅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자,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이제 그 이제 천재가 뭐냐면 7년 흉년입니다. 간단해요. 이거를 바루가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바루가 꾸고 해석을 안 준 거야. 하도 답답한 거야. 뭐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보여주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애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오는 기근을 계시로 받은 사람이 누구요? 바로야, 바로. 바로가 지금 받았어.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보통 꿈이 아니다. 그 고민을 해. 그리고 술사, 박사들, 점쟁이들 다 갖다 물어봐도 안 돼, 해석이.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술을 준비해갖고 임금 가니까 안색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임금이 어찌 안색?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이게 뭔 꿈이야? 미스터 꿈, 깜빵 동기. 그래갖고 이제 요셉이 등용이 된 거야. 그래갖고 해석을 쫙 하니까 요셉이 내린 처방이 이겁니다. 7년, 풍년, 7년, 6년이 오네요. 풍년 때 5분의 1을 모으세요. 풍년 때 20%를 모으시고 80%를 쓰세요. 이거를 7년을 모으면 140을 모을 거고 먹어버린 건 560이 되겠죠. 이거를 흉년 때 20%를 가지고 이건 없으니까 쓰시면 너끈히 7년을 버텨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가 볼 때 그거 그렇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자, 그거를 요즘으로 가져와 볼게요. 요즘으로 가져오면은 여러분이 무조건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20%는 무조건 저금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 갖고 살고 80% 갖고 살고, 그리고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면 800만 원만 갖고 살고 200만 원은 뭘 해? 적금을 들어. 그것이 30년이든 40년이든, 그러면 30년 40년 동안 모아놓은 20%가 그 다음에 정년하고 나머지 30년 40년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죠. 아우 이거는요, 아우 이거는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이거 아우 이건 진짜 지혜로운 겁니다. 자 봐봐요. 내가 30살에 직장을 들어갔어요. 60살에 정년을 했어요. 20%씩 30년 모아놓은 거 가지고 20%씩 가지고 30년 살면은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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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90살에 딱 죽으면 적당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직장에 들어가서 30년 직장 생활 하는 동안에 20%씩을 안 모아놨다는 데서 옛날 요셉 때나 지금이나 어리헌 건 사람들이 똑같더라 그 말이죠. 근데 이게 요렇게 가면서 그 안을 들여다 보니까 놀라운 지각 변동이 생기는데, 거들나는 사람과 떼부자 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그냥 풍년 흉년이 왔다 가고 그런 줄 알았더니 요게 싹 지나면서 애굽에 있는 돈, 애굽에 있는 짐승, 애굽에 있는 전답,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 이 곡식 요거 조금 가지고 싹 사가지고 바로 앞에 등기를 딱 내는 거야. 그걸 해결하는데 여러 명이 동원된 게 아니고 딱 한 명, 한 명이 그 일을 해내더라. 그 일. 누가? 요셉. 나는 그래서 꼭 이 시대 여러분이 요셉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딱 한 명. 근데 거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그렇게 모아서 풀어가는 과정 속에 한 건도 비리가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곡식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때 아이 좀 조금만 줘, 조금만 빼줘. 왜 이게 유혹이 없었겠어? 만약에 그거 한 건만 했으면 요셉은 죽었어. 고발해가지고. 그런데 한 건도 없었어.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 풍년과 기근 속에 다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재 속에도 충분히 축복받는 사람은 있다. 아멘. 나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이제 인재로 가봅니다. 인재 사람이 하는 죄악. 천재는 뭐 하늘이 한다고 치지만 인재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30년 전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될 확률이 80%였습니다.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때 애들이 아버지보다 다 잘 됐어. 80%가.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훨씬 나. 그거는 뭐 내가 봐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래. 너 아버지보다 낫다. 네가 너 아버지보다 낫다. 이거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대보세요. 누구나. 왜냐?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가 대부분 나. 80%니까 대부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자식이 아버지보다 나을 확률이 10%밖에 안 돼. 뭐 남 얘기하면 좀 그렇고 우리 집 얘기를 해볼게요.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을 확률이 80%였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다 나을 확률은 10%밖에 안 돼. 확 와타치오. 확 와타치오. 그만큼 지금 애들이 자기 아버지보다 잘 되기가 쉽지 않다. 확률적으로. 작년에 대학교 졸업생이 54만 명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대학교는 막 소수 없이 졸업을 하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대학을 졸업하면 제대로 된 지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개인만 그러니까 회사도 전 세계에 500대 기업을 딱 뽑아놓고 15년이 지나니까 50%가 탈락하는 거예요. 40년 지나 거의 대부분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500대 아는 기업도 안에 드는 기업도 40년 동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기가 쉽지 않다. 회사도 개인도 회사도 은행도 국가도 심지어는 교회도 안전한 지대가 없다. 현실. 우리나라 아빠 가운데 직장이 없는 사람이 255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빠들 중에.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직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이 없으니까 이제 자영업을 해. 자영업을. 그래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창업을 하는 사람이 1년에 101만 명이에요. 101만 명이 창업을 하는데 79만 명이 그냥 문을 그 해에 닫아. 그러니 말이 창업하고 그 다음에 문 닫지 이것이 거기에 오는 그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매일 1000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해 봅니다. 근데 다 미수로 끝이고 성공한 사람이 42명. 36명에서 42명 정도가 자살해. 오늘 또 그러니까 한 40여 명이 죽은 거예요. 뭘로? 자살로.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자살률 1등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빠가 혼자 된 사람이 40만 명인데 그 중에 20만 명은 이혼해서 혼자 됐고 20만 명은 경제 문제 때문에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명입니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도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저는 내가 전 세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이 세계를 많이 다니니까 감각이 웬만한 사람보다 내가 많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왜 어렵냐면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게 뭐냐 내가 집을 사잖아요. 10억을 주고 집을 샀어. 그러면 내 돈을 7, 8억을 갖고 2, 3억을 대출을 받아서 사. 그러니까 집값 2, 3억이 떨어져도 내 돈이 그래도 한 5억 남아 있어.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10억이면 자기 돈은 한 2, 3억 있고 7, 8억을 대출 받아서 사. 예, 갖고 20년, 30년 갚아가는 거예요. 근데 집값이 2, 3억 떨어지면 없어, 이제 내 돈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좀만 더 떨어지면 없는 게 나서. 이해가 되죠? 왜냐면 집값 보니까 빚이 더 많아, 갚을 빚이. 집값이 그만큼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해버려? 은행 보고 가져가라, 그래. 그래서 홈리스가 되는 거야. 지금 미국은 홈리스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요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비오면 너무너무 양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어요. 한번 세계를 다녀봐야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것을 그래도 알을 텐데 안 다녀보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는 요지가 뭐냐면 인재를 사람들이 만든다는 거죠. 마치 천재같이. 이때는 저절로 풍년이 들었다 저절로 흉년이 왔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풍년을 만들고 인위적으로 흉년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위적 풍년은 간단해. 돈을 확 풀면 풍년 돼. 돈을 확 풀면. 흉년 간단해요. 돈을 확 땡기면 흉년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확 풀어. 그러면 자꾸 은행에서 전화와 이자 싸게 줄 테니까 돈 갖다 쓰시지 그래요? 아이고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은행 돈은 뭐 빚 아닌가? 안 썼어.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났더니 누가 빌려다가 집을 샀는데 계약 썼는데 3,000원 올랐대. 계약 썼는데 그 소리가 확 듣는 순간에 아이고 나도 살 걸 그랬나? 이렇게. 근데 또 그러고 참았는데 누가 3,000 오른 걸 그래도 샀더니 또 2,000이 또 올랐대요. 아유 그때 샀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5,000 벌었네, 누구는 7,000 벌었네, 누구는 3,000 벌니까 그냥 나만 혼자 지금 돈 다 까먹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샀어. 너도 나도 다 사서 2,000 벌었네, 5,000 벌었네, 1억 벌었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돈 갚아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다 안 갚을 때 나만 혼자 오른갈배 팔아서 그놈을 갚으면은 돈을 버는데 너도 나도 다 팔아야 되니까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폭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돈 다 주고 산 사람은 올라도 내 돈이고 내려도 내 돈인데 대출 받아서 산 사람은 그 싼 이자가 또 오르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 하겠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없어졌대야 집이. 그게 IMF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답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해. 첫째, 준비하는 삶을 살자. 뭐 하는 삶을 살자? 그렇지.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뭐 해놓고 준비해놓고 양을 다 준비해놓고. 그렇죠. 그럼 보세요. 홍수는 천재죠. 그죠? 원인은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홍수를 내리지만 천재야. 그 천재 속에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놨어? 노아의 방주를. 그게 준비예요. 다 준비. 예? 7년 재앙이 오지요. 요셉 때.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해놨어? 요셉을.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을 살죠. 하나님 누구를 준비해놨어? 모세. 시대마다 하나님은 다 뭐 해놓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요. 재앙은 하늘에서 오지만 해답은 땅에 사람에게 있다. 그럼 재앙은 하늘에서 올지라도 해답은 땅에 사람에게 있다. 시작.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해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다 쓰지 말고 꼭 뭐 들으라고. 적금을 들든지 보험을 들든지 건강보험하고 교육보험하고 연금 노후보험하고 이게 세 개는 꼭 필요해야 되는 거요. 장 목사님은 보험이사에서 나왔다냐? 아니요. 그냥 내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 잘 보세요. 어렵더라도 다 쓰지 말고 북년봉에 20%씩 모아놓은 것처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돈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없는데 담배는 어떻게 펴? 돈 없는데 담배는 어떻게 펴? 돈 없는데 술은 어떻게 먹어? 여러분 담배값만 모아놔도 아파트 한 채요. 50년 40년 피우면. 술값 모아놓으면 빌딩이야. 그럼 맞대잖아 저분들. 어떤 분은요 그 어려울 때 괴롭다고 담배 피다가 차 밖으로 보내가지고 사진에 찍혀가지고 벌금 10만원 돈 물었대요. 그게 뭐하는 짓이요? 목사님 술 담배 없이 뭔 재미로 살아요? 뭔 낙으로? 그러면 나는 평생에 이날까지 술 담배 안고 사는 내가 낙이 없어 보여? 웃기고 있네. 여러분 술 재미 느낄 때 운동 재미 느끼세요. 저는 지금도요 축구를 합니다. 얼마나 재밌나 몰라. 그냥 막 뛰면서 막 건강해지는 걸 내가 느껴. 막 그냥 재밌어. 잘 차고 못 차고. 지금 이 나이에 잘 차면 뭐하고 못 차면 뭐해. 아니 걔가 눈 오는 날 무슨 이유 있어서 뜁니까? 그냥 뛰는 거지. 아니 겨울에 눈 내릴 때 걔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뛰냐고. 그냥 막 뛰는 거지. 마찬가지요. 아니 무슨 이유요. 그냥 뛰는 거지. 땀 빼고 그냥 건강하면 되는 거지. 그 기쁨이 기쁨하고 같아? 이거는 내가 사는 기쁨이고 이건 내가 죽는 기쁨이야.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은 담배 펴봤나 보다. 안 펴봤다. 어떻게 하냐? 봐서 알지 무엇까 여러분 술 재미에 운동 재미고 담배 재미에 독서를 해보세요. 담배값 모아서 책을 사서 읽어보세요. 꼭 읽어야 될 책 2권 소개할게요.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은 독서에 미친 홍대리 꼭 읽어보세요. 조금 수준인 사람은 리딩으로 리드하라. 두 권만 꼭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대 현재 읽어야 할 필독서. 할렐루야. 그걸 안 읽었으면 말을 마라. 적어도 책은 읽고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더 읽고 싶으면 그 뒤에 몇백 권씩 추천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놈 다 사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책 읽었다고 바뀝니까? 바뀝니다. 책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동서, 고금,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방문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책을 많이 읽었다는 말기는 여수같이 잘해요. 근데 책 읽으려면 돈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담배값 가지고 책 사 읽어봐. 그러면 여러분 운명이 바뀐다니까. 근데 도박하는 재미 있으면 기도하는 재미를 가져보세요. 여러분 고스톱도 엄청 재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똥을 껄쩍을 갖고 있는데 앞에 사람이 광을 먹고 막 낫다 했을 때 설사해가지고 엎어놨을 때 웃는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지. 이거요 은혜 받는 거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죽이는 재미예요. 기도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사람 살리는 재미고. 할렐루야. 두 번째, 희망을 갖자. 희망을 갖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그만. 저게 누가 한 얘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요즘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희망의 반대는 절망입니다. 참 재밌는 게 희망이 50% 있으면 나머지는 절망이 50%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항상 100으로 채워지는데 희망이 반절이 차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절망이 와서 반절이 찹니다. 근데 희망이 80%가 오면 절망은 20%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100% 꽉 차면 그런 곳에 절망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절망이 80%가 오면 희망은 20%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절망이 꽉 차면 희망은 그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럴 때 자살합니다.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절망 속에. 그때 이혼합니다. 어려워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과 절망이 같은 비율로 있는 건 인간적 인격인데 100% 희망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100% 절망 또한 인간이 할 수, 그거는 사탄이 역사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100% 희망은 누구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100% 절망은 누구 역사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내가 절망해도 뭐는 있어. 희망은 있는 거야. 근데 완전히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만 차는 것은 사탄이 내 속에 가득 채워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때 절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살하는데 결국 자살은 사탄의 역사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거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과 희망을 여러분 마음에 선택하는 건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희망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뭐 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얘기잖아. 홍수가 나서 온 지구를 다 덮어도 뭐가 있다? 희망은 있다. 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난 마지막 세 번째로 꼭 부탁드립니다. 좁은 길로 가십시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많은 사람이 가면
이미 그것은 갈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십시오. 무슨 말이냐? 시장 바구니 들고 가는 아줌마가 주식을 사러 가면 빨리 이제 주식은 팔고 나오세요. 이제 더 이상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시장 바구니 든 아줌마가 땅 사러 가면 빨리 땅을 팔고 나오십시오. 더 이상 땅은 사면 안 됩니다. 반대로 가라. 그렇게 말하면 부정적이니까 성경은 반대로 가라고 안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사면 그때는 뭐 하세요? 팔으세요. 다 팔면 그때는 사세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다 살려고 할 때 팔면 얼마든지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돈을 받습니다. 다 살 때 팔면 그렇듯 다 팔을 때 사면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삽니다. 반대로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다 팔을 때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왜? 나도 뭐 해놨기 때문에, 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요? 반대로 가라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바로 보세요. 요셉이 반대로 가잖아. 흥전만전할 때 요셉은 뭐 해요? 자꾸 모으잖아. 그죠? 모으잖아. 그 모아놓은 것이 어려우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값을 하잖아. 우리가 IMF 딱 지나면서 지금 보니까 에휴 그때 뭐 했어야 돼? 사놨어야 돼. 근데 어이가 없었어. 왜 그래요? 가는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뭘로 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갔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다 살 때 나는 뭐 해놨어야 되는데? 팔아놨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툭 떨어졌을 때 그냥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올 거예요. 내가 볼 때. 지금 세상은 사오정, 5, 6도. 사오정이 뭐예요? 45세 정년이고 5, 6도가 뭐예요? 그거는 해석을 안 하겠어. 좀 어감이 좋지 않아서. 직장생활 오래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 다 이유가 있어요. 회사도 어려우니까 오래 되면 뭐가 많아져야 돼. 월급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만두게 하면 신입사원 2명, 3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거야. 회사도 살아가려고. 그러면 안 잘리는 방법이 뭘까? 간단하지. 신입사원 2명, 3명 목보다 내가 더 큰 목을 하면 못 자르지. 그러니까 그냥 인내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자기를 업그레이드해서 신입사원 10명을 들이다 대도 안 되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오래 있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그만뒀어요.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 제발 좀 부탁드려요. 식당을 하나 하더라도 그냥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식당 중에 최고로 잘 되는 데를 돈을 안 받더라도 들어가세요. 그냥 월급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일하겠습니다. 월급 안 줘도 돼요? 예. 그냥 가고 막 천천히 막 배워. 그러다 보면 틀림없이 이런 날이 옵니다. 주방장이 결석하는 날. 그러면 주인이 당황한 거죠. 어떻게 이 친구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좀 할 줄 알아? 다 저도 실력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봐요. 어떻게 사람이 없으니까. 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야? 뭐야 이거 도대체 장사하려고 하는 거 봐요. 그러면 아무 소리 말고 거기 더 있으세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갑자기 맛있어졌어?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나와서 개업을 하세요. 아니 왜 그런 기본 상식도 몰라? 대나무 띠나 껴들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해라. 뭘 해라? 제발 좀 준비를 해서 인정이 됐을 때 나와라. 왜냐? 직장에서 실업자가 딱 돼가지고 집에 와보면요 더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실업자 선배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아들이요. 애들 잘못 키운 거라는 거. 애들 잘못 키우는. 나는 그래서 본인 문제도 있지만 아버지 문제, 교수님들이 복합적으로 이 사회가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 그분 아주 훌륭하더라고. 그 교수님이 내가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하더라고. 이 양반이요 자기 학생들에게 이런 걸 꼭 시키더만 10,000원이 네게 있다면 뭘 하겠냐?
10,000원 가지고 써봐라. 한 20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래. 복권을 산다. 그런 놈은 절대 상종을 놓으면 안 돼. 예, 경마를 산다. 그런 놈은 더 상종하면 안 되고. 예, 주식을 산다. 막 써 있는데 어느 애는 이렇게 한대요. 그 10,000원을 가지고 제일 잘하네 모범답안. 그는 10,000원을 가지고 등산을 많이 하는 산에 가서 밑에서 물건을 띄어다가 10,000원어치를 정상에서 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이다를 밑에서 팔면 얼마요? 1,000원 한다고 해봐. 밑에서 팔면. 정상에서는 그 2,000원 받아도 괜찮고 3,000원 받아도 괜찮습니다. 얼음 막 시원한 사이다. 그 정상에서 그냥 3,000원. 그러면 10,000원어치 뛰면은 위에 3,000원 주고 팔면 30,000원 갖고 다시 내려와. 갖고 또 뛰어. 갖고 또 위에서 팔면은 또 90,000원 갖고 내려와. 또 뛰어. 계속 몇 번 하면은 많이 벌죠. 내가 오늘 새벽에 물었죠. 내가 먹은 거 중에 정말 맛있는 게 뭐냐. 그러다가 내가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먹은 음식 중에 진짜로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해산 정상에서 얻어먹은 컵라면. 돌아버리 진짜. 그것도 그냥 한 그릇을 다 먹은 게 아니고 먹다가 나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이 아이고 한번 잡숴볼래 하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컵라면이 밑에서 팔면 얼마야? 예? 그거 얼마 안 가지요. 그 정상에서 팔면 그럼 그게 장사야. 그게 장사라고. 그런데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첫째,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돈 벌기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창피했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게 돈을 어떻게 벌어서 줬는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달라면 그냥 주는 건 줄 알아. 걔는 달라고 하면 그냥 받는 건 줄 얻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지 아버지보다 실업자 선배가 되는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키워서 어떻게 할 거냐 그놈. 빌리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하물며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어려서부터. 그래서 애로 하여금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 둘러다 보니까 너무 귀하게만 키워가지고 내가 지금 걱정되는 게 나중에 우리 연금 몇십만 원 나오는 것도 걔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요셉같이 키워야 돼.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왜 팔고 왜 무슨 살게 하고 왜 감옥을 넣었을까? 그게 교육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감옥 간 사람은 훌륭하게 못 될지 몰라도 의롭게 감옥 간 사람은 훌륭한 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식은 요셉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요셉 같아? 야셉 같아? 요셉 하나 바로 키워놓으니까 천재와 인재를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하늘이 내리는 천재도 사람이 바로 되면 해결하고 인간이 만든 인재도 사람이 준비되면 해결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당하든 무슨 걱정할 게 있겠는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레이더 바로 세워서 010만 세울 게 아니라 영파 레이더 세워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 들어가면서 준비함으로 여러분 앞과 교회 앞과 이 민족 앞에 벌어질 일들 너끈하게 다 해결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